새날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날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감격하며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곧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2절 고백합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저 높고 높은 뷰를 넘어 흘렀구나. 진 땅 위에 즐거움은 홍보하렴. 그 아들 보호 내 삶 화목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2절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따위의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날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3절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가 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저희들의 최상의 마음과 최선의 열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많은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감사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주님께 고백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나라와 교회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7월 둘째 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크고 풍성합니다. 그러함에도 감사로 나오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주님의 때에 대해 구하며 나아갈 길을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을 거듭하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아 더욱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 민족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도들이 아멘으로 합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육혼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병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케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우리 주님만이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에 믿고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심 얼마나 크신 주님의 은혜인지요.
우리가 오늘도 호흡하고 숨을 쉬고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가장 거룩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창조자의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하나님 다시 기억해내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용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6장이죠.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감사를 최상의 감사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잘 알고 깨달아서 알고 깨달은 만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총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많은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냐면 7월 첫째 주일을 지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듯이 이번에는 이제 둘째 주에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만은 사정상 거의 다 7월 첫째 주에 그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생명을 주심에 감사, 먹여 주심에 감사, 강건함 주심에 감사, 여기 있게 하심에 감사, 수도 없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안고 와서 상반기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맥주감사 주일 예배거든요. 네. 그렇게 지키고 추수감사 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절기를 지킨가 보다 7월 첫째 주 둘째 주니까 맥주 감사 주를 지키고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12월 25일 되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 되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도 그렇게 드린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가시면 안 되고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생각하는데 내가 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왜 내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지 않으면 인형이에요. 인형.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의지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하지 않으면 인형과도 같고 로봇과도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산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저렇게 산다. 따라가는 로봇이에요. 따라가는 로봇. AI에게 다 거기에다가 뭔가를 심겨놓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유가 있는데 because of 왜냐하면 이런 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커넥되어지고 이때어져야만 내 마음 주님께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이때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기를 왜 지키냐?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잇대어져서, 커넥되어져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지도 않는데 이게 끊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며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겠어요? 절대 그럴 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구약 시대처럼 똑같이 맥주제를 그렇게 드려야 되냐, 추수감사주를 그렇게 드려, 그럴 수가 없어요. 시대가 바꿔지니까. 우리가 뭐 농사 짓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냐? 네 마음이 어쩌냐? 주님께서 생각하기를 나는 창조자인데, 너를 만든 창조자인데, 온 지구통을 만들어가지고,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들어가지고 너를 지구통에다 넣어놨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에요? 너는 나를 기억하고나 살아가고 있니? 내 자식이 나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몰라, 우리 아빠 몰라, 나 하늘에서 떨어졌다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서 온 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도 몰라. 나는 있어. 나는 그냥 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인류들이, 그런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아픔이고 아버지의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진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생성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도 뭣도 모르는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가, 그 생명의 피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그런 진심 어린 그 감사를 너네들이 어떻게 표현하냐?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생신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선물도 하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도 생각해주고, 이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관심이거든요. 관심. 몰랐어요. 나도 살기도 어려운 게 부모님이 언제 생신인지 언제 결혼기념일인지 몰라. 내가 살기가 팍팍하니까. 여러분, 그게 자녀로 살 일이 아니에요. 또 부모님들은 그래도 애들 뭐 얼마나 살기가 복잡하니까 그러겠느냐, 그 인정해도 안 돼요.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보고 만나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다 바쁘다 나도 바쁘다 하면 어떻게 여러분 가족이 언제 만날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때는 만나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다 팽개치고 모른다고 다녀버리면 되겠어요? 야, 너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고 어디로 너가 마지막에 간 줄 아느냐? 네 알고나 살아가냐? 여러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예배를 그냥 여러분 성의 없이 드리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because of 우리가 천국에 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모든 것이 그림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자에서 준비를 잘 못하면 어떻게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이곳에서도 하지 못한 걸 그곳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 하나가 아니겠어요? 지옥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 아픈 사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절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포장돼서 뜯어버리고 그냥 뭡니까?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장해서 이 땅에 내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물의 시간들을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가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 망각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가면서 따라서.
뇌세포도 죽어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세포까지 영혼의 세포까지 죽어가면 되겠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이런 치매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바쁜 일상 가운데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잘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많이 또 잊어버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배려해 주는, 너네는 잊었지만 나는 안 잊어. 그러니까 안 잊어보려고 뭔 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 장치가 뭐냐? 절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친히 당신이 절기로 오셔요. 뭡니까? 달력으로 오셔요. 카렌다로 오시는 거예요. 이때 이거 지켜라. 나 만나. 나를 만날 만한테 찾아라. 내가 만나줄게. 여러분 찾지도 않는데 나오겠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돈도 찾아야지 나오죠. 안 찾으면 거기다가 여러분 수억만큼 놔둬도 안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찾아야지 하나님도 내 군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절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중간중간에 끼워 놓으시고 끼어서 오신 거예요. 왜요? 야, 잊어버리지 말자. 서로, 야, 우리 잊어버리지 말자.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장치, 이 절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진지하게 묵상해봐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이 절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유익을 주시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수학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1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내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산 재물이 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희네들 돈 몇 푼 내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돈 많아요? 몇 억 돼요? 몇 조 됩니까? 뭐 하겠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뭐예요? 네 중심이 뭐냐? 우리 주님 뭡니까? 네가 네 마음에 있느냐?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재산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보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체킹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꽝입니다. 인생 마지막에.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골로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진정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한 겁니다. 왜 그때마다 예배의 시간을 주겠어요? 철저하게 잘못된 건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회개하지 않고 가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 차지하십니까? 하나님께 몇 푼 얼마 딱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내 자녀들이 엄마에게 딱 얼마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나는 부모님께 할 일 다 했다.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받고 말지. 그냥 만나자. 나는 아버지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너는 자녀로서.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뭐하고 거지도 아니고 20만 원 던져주고 50만 원 던져주고 할 일 다 했다면 되겠어요? 우리의 삶 전체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느냐. 그래서 그 표현하는 것 중에 뭐냐. 네 마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내가 다 주님 앞에 100분을 표현 못한다 하더라도 최상의 표현을 감사로 해야 되지 않겠냐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시를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예요.
추수감사하고. 절기가 그래요. 절기는 마지막에 누구에게로 가는 거냐?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기를 주는 거예요. 지켜라.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네들이 있잖아. 무교절 지켜라. 그래요. 맥주절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세절기 지켜야 된다.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를 의미하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얻을 수확물들을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치게 혹사시키지 말아라 이거야. 그게 절기의 암시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꽉 심어야 돼. 거기다 꽉 넣어야 돼. 풍선이 뜨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해야지 뜨게 돼요. 공기 주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그 감사에다 우리의 마음을 확 불어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 받아요. 땅이 그대로 있어요. 올려지지 않습니다. 맥추절은 여러분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칠칠절이니까 먼저 7일에 사시고 플러스 1을 해가 1을 해가지고 50일째 됐는데 오순절이라고 그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사실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먹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이 이만큼 살아나왔지 않겠어요? 안 먹으면 다 죽죠. 굶어서 죽죠. 근데 먹이셨잖아요.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해가지고 먹었다.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린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홍수 와서 여러분 작사를 내버리면 거기서 거둘 수확이 있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먹게 하심도 주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이 맥추절에는 여러분 뭘 했냐? 성회로 모여야 돼. 이렇게 부흥성회나 성회로 예배로 모여야 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심한 노동을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송수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이날은 너무 기쁜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곡식 추수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해서 축제거든요. 축제. 그리고 이 맥추절에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파라클라토스 보이사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과 커넥시키기 위해서 연결시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이 절기는 여러분 어떤 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한 건데 뭐가 감사하냐. 내가 한 만큼 내가 벌었으니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신은 뭐 사장님은 뭐 나에게 돈을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안 그래요? 이거요. 내가 한 만큼 보상 받으면 되지 뭐가 감사하냐. 이러죠.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감사라는 게 없어. 감사라는 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감사한 사람 많아요? 불평한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캐릭터. 특징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감사, 베스트, 최상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사람들끼리도 감사하면 여러분 서로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는 그런 감사와 같은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사람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시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너네들의 내가 사람인 것처럼 너네들 그렇게 사람에게 한 것처럼 행하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여러분 구별되어서 드리는 감사여야 돼. 사람에게 했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는 여러분, 아이고 이렇게 힘든 세상에 목사님 뭐 그렇게 해랍니까? 살기도 어려운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최상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최상의 감사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 보겠느냐? 보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한센스 환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문드러져서 다 썩어 문드러져 갖고 사람도 접근도 못하고 여러분 동굴 속에서 살아야 돼. 빛도 못 보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 돌로 쳐서 맞아 죽어요. 근데 이 10명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10명이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줘요. 다 치료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몇 명만 감사를 하죠? 한 명만 와서 딸랑 한 명만 와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다 잊어버려. 예전에 내가 어떤 인간이었다는 걸 다 잊어버려. 병자고 환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치료를 받았고 내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고쳐주심에 감사해서 당연히 주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9명은 빠이빠이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가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냐면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구별돼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 감사인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좋은 감사를 놓쳐버리는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감사 안 한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면 내 인생을 갉아먹히는 것과 같아요. 좀처럼 갉아먹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9명에 속해 있어요. 한 명에 속해 있어요. 다 여러분들과 제가 영적인 나병 환자였어요. 뭐가 떨어져 나가도 뼈가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낀 사람이 죄인인 줄 몰라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너무 나를 치유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울면서 주님께 나온 한 명의 그 치료받은 나병 환자입니까? 아니면 9명 나도 몰라요 하고 예전 걸 잊어버리는 그런 9명에 속한 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별된 감사해야 되겠죠. 최상의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최상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분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전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화영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화영 씨가 이런 시를 적었어요. 최상의 감사. 짧지만 참 의미가 있어요. 최상의 감사. 들어보세요. 돈이 귀하다. 그러나 돈이 죄를 사지 못한다. 집이 좋다. 그러나 집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명예가 복되다. 그러나 명예가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 권력이 강하다. 그러나 권력이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우리를 구원한다. 아멘이야, 아멘.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은 글로든지 찬양으로든지 물질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상의 감사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누구의 본분이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셔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예요. 가장 내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장 처음 것을 드리는 것으로 최고, 베스트, 최상의 하나님 앞에 최선을 표현하고 최상을 표현해 주는 거죠. 마땅히 신이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책임져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눈 감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분에게 우리가 최상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은요. 하나님 앞에 첫 것, 처음 것, 만물, 첫 물건, 첫 번째 것을 드림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거기에서 나는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땅에서 나는 첫 번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오는 고구마나 호박이나 무나 배추나 딸기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 첫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땅에서 모든 갖추어지는 모든 곡식과 과일과 채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이 없어봐요, 흙이 없어봐요, 뭘 심겠어요? 씨만 있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흙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왜 내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것이다면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테니까. 조옥순 목사는 제가 생각해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과 현실을 따로 분리돼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삶이 돼야 되고 삶이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 현실로 내가 믿음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지요. 누가 감히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내 삶이 믿음이 돼야 하고 믿음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살아낸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요 목사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순종해내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거둔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되겠죠. 왜? 제 주인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죠. 3절에 가서는 그 예물을 들고 온 백성들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인데 뭐라 그래요? 3절.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의 고백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농사를 지었는데 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10절은 누구의 감사 고백이냐? 제사장의 감사 고백이요. 그거 소치만 뭡니까? 첫 거둔 곡식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감사 고백이 두 가지였어요. 5절에서 8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나온 후에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잖는가? 40년을 신고 다닐 신발도 한 번도 달아지지 않았잖는가? 옷도 헐지 않았잖는가?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시지 않았는가?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지 않았던가? 과거에 대한 감사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셔가지고 맥주 감사 예배니까 맥주 감사 예배 거기 헌금 딱 드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 갖고 오셨어요? 반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 제목 갖고 오셨어요? 너 감사 제목 갖고 왔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쭈신다면 여러분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마음의 주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님 이랬어요. 그렇죠? 말씀 조목조목 나열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원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잘나고 건강하고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는 나를 원하느냐? 나는 너를 원한다. 5절 보세요. 5절.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뭐라고 아뢰야 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이 6절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근데요, 우리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어요.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어요. 힘들었어요.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너무 힘들어서 고통 소리를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열하잖아요. 감사를 다시 기억하잖아요. 9절에서 보면 9절 10절 이것으로 인도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 이 땅 가나안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10절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어요.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르러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너무 감사. 오늘의 축복도 주시면 감사가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아뢰더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서는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셨는가 잊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최상의 감사를 최선의 하나님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예물 좀 했는데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어쩔까요? 머리를 극작극작하면서 말씀도 준비하면서 저는 얼마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참 제 모습 보니까 참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까요? 그래도 하나님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물질은 얼마 안 되지만 제 마음 아시죠, 주님? 그러면서 제가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백성들이 고백하며 들고 온 감사 예물을 제사장이 받아서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축제가 11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저 조옥수 목사와 내 집에 조옥수 목사 집에 여러분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고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네 맘 배불리 먹고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축복한 것 주위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라. 이거예요. 이게 축제예요. 축제가 뭐예요? 내 걸 내놔야지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을 쇼가 아니라 내 걸 내놔야지 이게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내 걸 내놔야 돼요.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많은 재산이었고 있고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명예가 있다고 쳐요.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수도 막 생각지도 못한 전 세계의 과실의 그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만 펼쳐져 있어 봐요. 내가 병들어서 못 먹는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고 배 두들고 살자 해도 창고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가면 이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있는 거 여러분 좀 먹지 말고 다 주님께 나누고 가야 돼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까운 게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귀찮겠어요. 아까운 게 있어. 아까운 게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눈 감고 갔을 때 어메 눈을 못 감겠네요. 내가 남겨둔 게 너무 많아.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어쩔까?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자들은 편하게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퍼주고 해야 돼. 정리를 하셔야 돼. 정리를. 천상만자 싸가고 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 천국에는 더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여기 모든 것은 천국 가면 아무것도 쓸데없어요. 쓰레기. 오물이 오물. 오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래서 물에 그냥 흘러버리잖아요. 누가 자기 배설을 보고 아깝다고 그걸 갖다 감싸고 있겠어요. 물 확 내려버리는 거죠.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와 그것에 맞는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해피타임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축제 예배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다가 연옥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 가지 않습니까? 산채로 우리가 주님과 여기서 진짜 귀한 동행을 하시면서 야 영원한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저 땅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벌 하지 않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어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전심으로 최상의 감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조건이에요. 축복을 받는 조건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 의지해. 네가 나 의지하냐? 오케이 내가 한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세상에 감사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내가 뭔가를 조그마한 것을 저 사람에게 해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근데 말로만 감사해요. 에? 감사해요. 그런 사람하고 어쩔 줄 몰라.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뭘 해줄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표현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드릴 것은 많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을 그 사람에게 했을 때 그 사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눈빛만 봐도 알죠? 우리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우리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신앙생활에 특별한 게 없어요. 감사와 의지하고 감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두 가지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오지만은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하면서 막 화랑이 방탕이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복이 하나님이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집사님 오늘 고백하셨잖아요. 복 주시고 지키시며 그러잖아요.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요? 그 지키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나의 모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면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점점 멀어진다니까. 하나님은 당신께 무엇을 많이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여러분 뭘까요? 그리고 작은 믿음이 뭘까요? 큰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큰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은 뭐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게 큰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나는 임파서블, 하나님은 파서블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 일에 능하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자. 이게 바로 여러분 큰 믿음이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감사가 큰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감사가 큰 만큼 믿음이 큰 거죠. 믿음과 감사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감사도 크죠. 감사의 용량이 크고 감사할 제목이 많은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용량과 형통한 삶은 비례예요. 반비례가 아니에요. 비례가 되는 거죠.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어쩌면 좋냐. 너가 감사를 많이 했게 나도 어쩔지 모르겠다. 아이고 형통한 길을 확 열어버려야 되겠네. 너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어. 알았어. 야 열어줄게. 너 지금 이것도 준비하고 있잖아. 야 열어줄게. 너 이것도 하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저 여러분 최상의 감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100% 신뢰하고 찬양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각 내지 말고 여러분을 조각 내갖고 이것만 받아요.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갈래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하게 하세요. 왜 나에게 그래요? 나 이것만 할래요. 더 이상 나에게 침범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제가 또 이런 버르장머리가 나오네. 하나님 어쩔까요? 어쩔까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이 이럴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진짜 찔깁니다. 찔겨. 내 속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원대하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굉장히 섬세하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은 너무너무 크시지만 여러분 동시에 아주 섬세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의 실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돌고 이 전체가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매일 순간 하나님이 돌리시고 계속 돌리시는 거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측량 없으신 은혜예요. 우리가 지구 통속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통속에 살고 있는 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조용히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 밖에 이루어진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이 지구통이 돌아간다는 그 소리 듣는다고 생각해서 하루도 못 살아. 그것을 전혀 느낄 수도 없고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이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타원형이잖아요. 타원형이면서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지 않고 타원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가 하루에 한 번 돌려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고 그 엄청난 속도로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그 안에서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아이고 넘어지네 그런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속도감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 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건 사고들 요즘에 얼마나 많이 홍수와 같이 여러분 터져 나오는 거죠. 전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 없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까지 무사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언젠가 주님이 돌리시는 것을 딱 멈추게 되면 뺑뺑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다가 탁 멈춰버리면 여러분 그날이 바로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날이에요. 우리 호흡도 막 뛰다가요 확 멈추게 하면 여러분 그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주님께로 이동하겠죠. 지금까지 한량 없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그분의 손으로 여러분 해와 달과 지구를 돌려주시고 오늘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천지를 여러분 만드시고 그 손으로 만물을 주물러 가시면서 주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억 명 가운데서 80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지금 수억 명 가운데서 나를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너무나 조목설한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정말 감사할 일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시편 139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은 보물같이 존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바다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래요. 이걸 믿고 감사할 때 최상의 베스트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여러분 뭔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을 때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했을 때 흐뭇하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감사를 하니까. 근데 더 해주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감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해주시고 싶어가지고 속된 말로 안달하셔요. 안달부달하셔 하나님이. 야 니한테 해줘야지. 누구한테 해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고 뭐고 없더라. 나는 네 감사가 좋더라. 야 뭘 원하냐? 알았어. 이거 너 원하지? 나 알아. 네가 고백 안 해도 알아. 근데 네 고백하냐? 준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최상의 삶을 위한 비전. 이 비전을 여러분 진정한 눈, 현명한 눈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way. 이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 way, W-A-Y 이 way와 눈에 보이는 path, 길, 눈에 보이는 길, 그 path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현명한 눈은 진정한 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을 인도하는 길이 돼요. 그러한 맵이 돼요. 그러한 지도가 되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진정 누구냐? 무엇이 되고 싶냐? 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비전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의도적인 삶을 자기가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뭐 편하게 살다가 가면 되지. 어떠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의도적인 삶을 자신이 살아가요. 내가 하는 행동이 곧 나 자신의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발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도적인 삶인 거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안 먹어야지.
근데 자기가 먹는 걸로 선택해버렸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 있어요. 선택의 연속.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서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왼편에 있을 것인가, 우리의 선택의 결단이 정해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을 알아가고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최종적인 비전, 이 비전은 바로 참길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참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내 비전, 여러분의 비전이 되셔야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이 되셔야 돼요. 그게 사라지지 않으니까. 사라질 비전에다 아무리 용 쏟아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80평생 살고 90평생을 살고 100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썩어질 것을 올인해버리면 너 뭐가 남겠습니까?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후회된 인생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후회된 인생 살아가지 맙시다. 빨리 깨달읍시다. 하루라도 더 빨리. 그래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향해서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인정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걷지 않는, 소화하지 않는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웨이가 되셨기 때문에, the way, 그 길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찾지 않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산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면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너희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여 드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한 번 드리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억하는, 매일 시간마다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계속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헌금을 습관적으로 내서는 안 돼요. 아이고 뭐 왔으니까 헌금 내야지,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요즘 세대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헌금 내면 단 줄 알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조목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감사의 그런, 내가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뒤돌아보니까 은혜 하나는 은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과거에 행했던 그것들이 막 걸어오는 거야. 걸어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감사. 근데 그 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쩔까요? 이렇게 나왔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세부사항들을 다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신앙 행위들이 껍데기만 남아있고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사장이 예물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긴 감사의 제목, 조목조목을 조목조목 감사하랬던 것처럼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오늘 하루 제가 숨쉬고 있다는 거 하나님 전적인 은혜요. 내 폐를 고장시키지 않게 해서갖고 폐가 기능하게 해서 숨도 쉬게 하고요. 내 심장이 콩깍콩깍콩깍 계속해서 뛰게 하셔갖고 혈액이 다 온몸으로 전신으로 풍겨져 나오고 다시 뭐 걸러내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살게 하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는 것이 그냥 감사가 아니라 최상의 감사, 최선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남은 이 삶의 여정도 에녹처럼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최상의 감사 고백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 좋다.
야, 좋다. 야, 네 고백 들으니 나 너무, 야, 냉수 먹은 기분이다. 야, 좋다. 조옥수 목사야. 누구 송도야. 나 좋다. 그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에 함께 올려준다면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도 최상의 감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최상의 감사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축제 같은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될 겁니다. 주님을 만난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또한 첫 열매를 들으심으로 그 첫 열매를 들음으로 그렇게 감격했던 순간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시고 매 시간, 매일, 매월, 매해가 항상 첫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섬겨드리는 최상의 감사의 인생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뭘 보신다? 센터, 카르디아, 중심을 잘 보시고 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2025년 또 상반기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반기 때도 더욱더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삶까지도 개입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최상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가 되시고 최상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그 분께 걸맞는 최상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고 그분을 대접해 드리는 그런 온충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429장 얼마나 감사한지 받은 복을 조옥수 목사 세워봐라. 반년 동안 살아와봤지. 아니 너 지금 50 넘게 지금 이렇게 중반까지 왔는데 얼마나 야 세워봐라. 크신 복을 네가 알지 않냐. 세워봐라. 제발 카운트해봐라. 여러분 이런 음성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합시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가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계신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없이 항상 인도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나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키시고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뒤를 돌아보니 그 걸음걸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마땅히 감사할 것을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하나님께 걸맞은 감사를 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에게 대하듯이 하나님께 대했던 부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걸맞게 창조자에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경영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에 모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인정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감사로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만 드려져야 될 그 감사, 최상의 감사, 거룩하여서 구별하는 그런 구별되어진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해 주었더니 너가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감사의 조건을 그리고 감사의 모든 축복으로 네가 아뢰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가는 날 동안 가능한 더 많이 최고로 최상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드리는 예물 받으소서.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억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상반기도 주님 이렇게 귀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남은 하반기도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도 주여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져 주시고 100%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최상의 감사로 올려드릴 테니 우리에게 받은 복을 더욱더 많이 세어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정을 주님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혼에게 축복까지 주시고 신령한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로 아버지시여 영광 돌리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들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른손 믿음을 거기다 불어 넣으십시오. 하나님 얹습니다. 회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십시오. 성부 하나님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 심령에 오십시오. 우리 손을 만지십시오. 우리 손 얹은 모든 것들이 아버지 뜨거운 불이 되어서 좋지 못한 모든 걸 태우시옵소서. 깨끗하게 보혈의 피를 아버지시여 뿌립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아버지 흘러가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연약하고 손상된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이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로 굳었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근육, 힘줄, 체액과 뼈에 그리고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은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오퍼레이션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아리 디스크 증상도 다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 육들이 이 시간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과 최상의 감사로 주님을 섬겨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과거에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을 마음에 각인시켜서 오늘까지 연결하고 또한 먼 미래까지 연동시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행하심과 놀라운 이적들을 감사하면서 가장 고귀하고 높은 최상의 감사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과 서울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